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션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헤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에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차도 사랑하고 에어컨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일까요? 그게 세상일까요? 세상이 누군 줄 알아야, 세상이 어디인 줄 알아야, 세상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도 사랑하고 태양도 사랑하고 달도 사랑하고 저 안드로메다도 사랑하고 프록시블 거기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일까요?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뭐예요? 그 세상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세상이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세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대요. 그 아들을 주신다는 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했어요. 그래야 된대요. 근데 16절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요.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을까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장 15절까지는 광야 이야기였어요. 근데 16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요. 어떻게 주실까요? 쉽게 말해서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기 감옥에 계신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을 착한 사람 만들려고 누굴 보내버릴까요? 제가 제 아들을 그 사람 옆에다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돼, 안 돼요? 감옥 교도소에 계시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착한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제 착한 제 아들을 거기다 옆에다 붙여줘 버려요. 그럼 제 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제 아들이 바뀌어져 버릴까요? 모르겠죠. 사람을 옆에다 붙이면 둘이 비슷해져 버릴 수 있어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면 달라질 수도 없겠지만 제 마음에 들면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마치 지옥에다가 넣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곳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될까요? 그만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죠? 우린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죄예요.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만큼 이미 우리는 가까워졌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단절돼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넣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겠어요. 생명 주시려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세상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 마음에다 쑥 넣어주고 싶은데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제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빛일까요? 예수가 누구에게 빛일까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만 빛이에요. 예수에게 관심 없는 사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가 빛이 아니에요. 밤중에 12시 넘어서요. 화장실 물을 마시려고 불을 탁 켰어요. 근데 누가 돌아다녀요? 그 친구가 돌아다녀요. 바 선생이 돌아다녀. 바 선생에게 빛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내가 깜깜한 데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밝아져. 이게 뭐야? 멈춰버려, 제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바 선생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빛이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아니에요.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빛이 아니에요.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빛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필요하다 여기는 사람만 좋아해요. 나 생명 얻어야지,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만 좋아해요. 하나님은 빛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미워하든 때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빛을 비춰요. 일단 빛을 비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왜요? 뭐 하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가 지나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받지.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타이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였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예수로만 끝나버리면 성가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쁘다고, 예수가 잘못됐고, 예수가 틀렸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는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예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가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중에 독생자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들이라는 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 따라할래요. 하나님의 성이 막 아들, 딸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 유일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유일한 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 독생자를 주셨냐?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생명 없게 하려고요. 그럼 독생자가 없으면요,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 돼요. 왜 그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돈 버는 데 목적이 있고, 목적이 내 재능 자랑하는 데 있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 만나는 데 목적이 있어버리면요, 생명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맨날 했더니 또 하네. 왜 그럴까요? 내 관심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그 김창옥 교수라고 있죠. 김창옥 교수가 아주 신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돈 버는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분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나는 돈 버는 것만 관심 있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님 품에 있는 그 독생자가 누구냐? 독생자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 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게 중요해요? 왕의 모든 권한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윗이 아도니아인가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갔을 때 됐으니까 내가 왕 할래 하고 손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저 아들이 갑자기 지가 왕 선포하고 왕이 되라고 선언하는데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위를 물려주세요 하니까 다윗이 알았어. 빨리 나단 선지자여 빨리 누구냐 솔로몬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하세요라고 하죠. 왕으로 세워진 자는 두 사람이 있지만 첫째는 인정해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왜요? 기름 부음을 안 받았어. 솔로몬이요? 난 조용히 있고 싶은데요. 근데 기름을 부어버렸어.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 왕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솔로몬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누가 나타나요?
엘로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호바 엘로힘이 나타납니다. 예호바 엘로힘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모든 고난으로 이제 땅을 구원하려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받았는가? 나는 받아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펴야 되겠죠. 나한테 있는가?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아들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나가 누굴까요? 나가 누굴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연구했지만 정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은 연구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성경은 박사인데 생명은 모른다. 성경은 박사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있는 이 고상한 말이 우수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다.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스스로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위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땅을 보고 있을까요? 위를 보고 있을까요? 앞을 보고 있어요? 미안해요. 바울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뭘 봤으니까요? 위의 것을 봤기 때문에. 위에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가 저 우주 어디일까요? 북극두실성? 북극성? 거기 위일까요? 아니죠. 우리 수요일 금요일 모임에 지금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 하늘을 봤다는 것은 아버지를 봤다는 것.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 그리스도를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상함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본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붙잡고 있다. 우리 골로새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걸 찾아라. 근데 위의 걸 찾아요? 안 찾아요? 위의 걸 안 찾아. 아래 것만 찾아.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냐? 돈만 찾고 있어요. 죄송해요. 돈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위의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위의 것을 못 잡아.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이든 박사가 됐든 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를 모르면 위의 걸 못 붙잡아. 왜요? 바울은 위의 걸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 명예든 학식이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위의 걸 못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소문만 들었더니 최고로 맛있는 커피예요.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커피 맛 보여 안 봐요? 제가 다른 카페에 가서 커피 주문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왜 안 할까요? 그 커피들은 맛이 없어. 뭐가 더 맛있을까요? 얘가 더 맛있어. 누가 되는 거?
네, 그래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그것만 잡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안 보면요. 못 봐요. 못 잡아요. 못 버려요. 위에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뭐예요? 재산이요? 네, 재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니까요. 아버지의 돈도 됐을 거예요. 지식, 자기 명예, 자기 믿음, 자기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게 다 뭐예요? 다 버렸대요. 다 배설물로 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가장 고상한 걸 봐버렸어요. 위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 것만 보고 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넘어지지 않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장성원사처럼 딱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일어선 줄 알았는데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선 줄 아는 거야. 자기 다리만 뻗으면 난 일어섰대. 아닌데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잘 아는 지식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는데 7절 말씀부터 보면 6절부터 보면요. 성경 책 펼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한이래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7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7절에 그는 누구예요? 7절에 그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누구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야 얘가 빛이야. 얘가 빛이야. 이 사람이 빛이 하면서 사람을 다 빛으로 인도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빛을 알아요 몰라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진짜 잘 섬기고 있고 지시 때때로 제사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이 왔는데 몰라요. 그게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지난번에 뭔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왔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구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손에 뭐 구멍 뚫려가지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그 뽕뽕뽕 구멍 나가지고 왔을까요? 옷 다 벗고 채찍 자국 보여주면서 나 예수 하고 올까요? 그 예수 상상하면 그 예수 바라보면 절대로 못 만난다고 했죠. 왜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 손에 못 자국 있어. 나 여기 가시 멸류관 자국 있어. 야 내 옷을 벗어줄게 하면서 채찍 보여줄게. 채찍 자국 등에 많이 보이지. 그러니까 나 예수야. 이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어요? 이 사람이 빛이다라고. 이 사람이 빛이다. 근데 예수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예수 이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이종사촌이죠. 알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가 가는지 몰랐겠죠. 네. 자,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8절에 그는 말하는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이 그럼 증언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빛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빛, 이 사람이 빛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예요. 예수.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빛을 알아야 돼요. 왜요?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기 때문에요. 빛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누구죠?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도 나는 세상에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가 빛이었어요. 예수도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빛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빛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앞에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뭐다? 빛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게 빛이다. 예수가 나도 스스로 빛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그러면 왜 빛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알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빛의 근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빛의 근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또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이 되는 말은 호 로고스입니다. 카이 호 로고스 엔 플러스톤 데온. 여기서도 호 로고스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데온이라는 데온은 주인공이 아니네요. 자,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자, 세 소절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호 로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2절에서는 누굴 뭘로 변해요? 후토스로 변합니다. 후토스. 그가 엔 계셨습니다. 어디? 태초 안에. 아르케 안에 계셨대요. 자, 아르케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을 향해서. 아르케 안에서 그가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의 후토스가 3절에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판타 디 아우투. 아우투로 변했습니다. 판타 디 아우투 에게네토. 판타들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지어졌다는 말과 되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비교했죠. 지어졌다는 것은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찰흙으로 공이 없었는데 찰흙으로 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어진 거. 되어졌다는 건요. 뭐라고 했어요? 되어졌다는 것은 발전된 거예요. 발전된 거. 자, 원래 일단은 성길 거시기하고 그 시간 그랬는데 발전됐어. 어떻게? 점잖은 사람으로. 목사 같은 사람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게네토. 기노마이. 에게네토.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는 그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판타는 그에 의해서 되어진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사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판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렸죠. 물론 변화됐지만 발전된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판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타네요. 만물이 그래버렸으니까 모든 소, 돼지, 개, 닭 뭐 얘네들도 그가 지었구나라고 되는데 아니에요. 그들 아니에요. 소, 돼지, 닭, 개, 걔네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 바울이
그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카이, 코리스 아우토. 그가 되어진 것들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같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가 필요해요. 그가 없이는 바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됐든 신학 천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바울이 없,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려면 그가 있어야 된다. 자, 4절 en auto.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조의 en, 생명이 있다. 하이해 조의 en, 토 포스턴 안드로폰. 그리고 이 생명은 빛이다. 누구에게 빛이냐? 톤 안드로폰. 어떤 안드로폰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시죠? 이 안드로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하는 자만 그가 비친 거예요. 자,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가 빛이다. 누구에게?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가 빛인데 생명을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예요. 죄송해요. 바 선생에게 빛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 선생이 없어도 돌아다니니까. 빛이 없어도 돌아다니니까. 미안해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빛이에요. 생명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가 귀찮아요. 없으면 좋겠어. 너무 눈부셔. 그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판타가 됩니다. 그에 의해서 판타가 돼요. 이 판타는 사울에서 바울을 바뀐 것처럼 이것 판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똑같이 판타를 변화시킨 그는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이제 아르케라는 말이 나와서 성가셔집니다. 아르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말씀 이뤄주세요. 그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1절에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자, 4절의 빛은 1절의 그 말씀 호 로고스로 쫓아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우리 누구 찾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 누구 찾아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들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누굴 찾아가고 있어요? 아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빛이었어요.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은 빛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자신을 빛이라고 했어요. 아, 빛은 누구구나. 이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네? 빛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호 로고스로 쫓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호 로고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 안에 오신 상태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14절 말씀에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 말은 우리말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예요? 호 로고스. 손에 못자국을 갖고 계신 분, 등짝에 채찍 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물론 그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예요? 호 로고스. 호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호로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호로고스는 뭘까요? 호로고스는 여기서 진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고민해야 할 게 있어요.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가 있다고 했죠. 호로고스가 있고 타흐레마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타흐레마타고 그래요. 글자로 기록해버리는 건요? 호로고스예요. 뭐가 다르지?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라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을 타흐레마타라고 하고 있느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합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예요. 근데 이 말씀이 소리로 우웅 하고 다는 게 마치 우리 우레소 방개소 천둥소리처럼 웅웅 하고 다니다가 웅웅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왜 이래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만 딱 들려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할 수 했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웅웅 하고 다니다가 베드로 옆에 딱 가가지고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람 막는 노부 만들게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나 배 버리고 갈게요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요한의 귀에 막 요한아 내가 너를 마지막에 사도로 쓸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는구나 요한도 배 버리고 나 갈게요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만 듣기 때문에 웅얼웅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웅얼웅얼은 이 소리가 갑자기 사람으로 딱 나타났어. 사람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강한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구나.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타흐레마타로만 계시면 타흐레마타로 와가지고 주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꿈꾸고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형상이 딱 나타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 주여 이래버리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사람은 만져져야 돼. 사람은 감각이 돼야 돼. 그래서 타그레마타를 못 오는 거예요. 배 타고 풍랑 만났을 때 예수 걸어올 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와 유력이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신적인 존재만 봐도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또 나는 들었는데 다른 사람 못 들었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면 쟤 미쳤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호로고스가 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왔어요. 타흐레마타가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은 타흐레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뭐가 와야 돼요? 호로고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타흐레마타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거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찾아간 천사도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도 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말할 때 노아를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노아 마음속에다가 노아야 방금 지어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의 모습처럼 노아야 방주 만들어래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소리로 들렸을까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떠나라. 모세에게 했던 말씀은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요? 네가 밟았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모세에게 왔을 때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모세야 하고 불렀을까요? 그렇겠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아 했을까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똑같은 약속이에요. 야, 너 저쪽으로 가서 부동산 투기 한번 해봐. 너 저쪽 가서 땅 좀 파봐. 그런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줄게. 아브라함아, 아들 바쳐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요? 호로고스라는 게 과연 뭐냐? 호로고스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는 타흐레마타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왜 못 들을까요? 사람은 이미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에 판단이 딱 정해졌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죠. 예수가 모양이 아니야. 예수가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소리로만 돌아다녀. 소리로만. 그러면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하고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나 예수 만났, 나 하나님의 아들 만났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그래서 뭐로 나타났다고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보여줘야 믿으니까. 타그레마타가 진짠데 왜 호로고스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그럼 타그레마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안에다 직접 쏴버리는 거예요. 타그레마타 말씀은 내 안에다 직접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저와 대화하는 것은 육신 대 육신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육신이에요? 영이세요. 영하고 육신하고 대화를 하려면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 맞추려면요. 내가 영이 되든 방법밖에 없어. 자,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바뀌든지 둘 중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타르마타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타흐레마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영이 막 말해봐요. 이건 귀신 막 우리가 말하는 환청 드린다. 막 정신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호로고스로 오신다. 말씀이 타흐레마타가 호로고스로 오셔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던 마음에다가 쏴버렸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말씀을 듣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고 끝내버렸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노아 어떻게 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죠. 물론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삶이 어때요? 방주를 만드는 삶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다가 그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은요. 나 모든 거 다 버려버리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 그냥 복음 쫓아갈래.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바뀌어버린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명품만 쫓아다니던 거 이거 아니구나. 돈만 쫓아다니던 거 이거 아니구나. 근데 교회 가봐요. 죄송합니다. 옷 자랑하라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직업 자랑하고 얼굴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다 그게 뭐예요? 가치관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성가대 규모 자랑하고 악단들 규모 자랑하고 그건 뭐예요?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면요, 말씀이 들어버리면요, 내가 어느 교회 갔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으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게 호로고스가 자기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 때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백날 첫날 몇십 년을 들었어도 안 바뀌면요, 호로고스 못 들은 거예요. 설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정주 그 박사님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하나가 딱 꽂혔어요. 뭐가 꽂혔냐면요, 시작하면서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뭐예요? 그냥 독댕이야. 독이 장난감이고 나무 막대기가 제 장난감이에요. 지푸라기가 장난감, 낫이 제 장난감, 톱이 제 장난감, 도끼가 제 장난감이에요. 그죠? 제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도끼 갖고 놀아도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지, 위험하다고 뭐라 하니까 아버지 안 계실 때만 해. 톱질도 아버지 안 계실 때만 해. 왜? 아버지는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애들의 장난감, 지금 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장난감, 기본적인 장난감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얘가 없으면 못 노는구나. 저는 도끼 갖고 놀아도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도끼 갖고 놀지 말라 그래. 왜? 다리 찍으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은 도끼가 아니라 뭐예요? 핸드폰이야. 그렇구나. 쟤들은 태어날 때부터 옆에다 넣고 음악 듣고 영상 보고 소리 듣고 있었구나. 근데 이걸 뺏으려고 하니까 왜 나를 자연적인 것에서 나를 거부시키게 만들어. 그렇구나.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박사가 저에게 준 제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 50명, 60명 모여있는데 다 똑같은 말은 꽂힌 게 아니겠죠? 다 꽂힌 거 달라요. 노아에게는 뭐라? 방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모세에게는 내 백성이 이끌어내라.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밟았다 내가 줄게. 바울에게는 내가 예수야.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꽂히는 말이 다 달라. 박사가 말했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아이들의 장난감이다. 눈 뜨고 말하고 귀 열리면서부터 갖고 있던 장난감이 이거구나. 저는 뭐였어요? 도끼. 갖고 노는 게 달라 이제. 독댕이가 제 장난감이었어요. 독 던지고 흙 던지고 그거 맞고 피 터지고 이게 제 장난감이었어요. 그렇구나. 꽂히는 게 달라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꽂힐 게 없어. 호로고스가 들려줘야 되는데 호로고스가 어디 가버렸어. 뭐 만들어요? 교양 있는 말. 사람을 좀 감동시켜주는 말. 이러니까 안 들리지. 자, 그 박사님의 그 꽂힌 그 말이 애들은 핸드폰은 애들에게 장난감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까요? 안 이끌까요? 이거는 그냥 내 삶의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내 가치관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꽂히는 것은 박사가 말한 것이든 예수가 말한 것은 똑같은데, 꽂히는 방법은 똑같은데 길이 달라. 길이. 예수가 하는 말은요, 생명으로 가게 만들어. 박사가 하는 말은요, 내 아내가 게임하는데 조금만 봐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 봐주니까 전화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그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아들이 핸드폰 뺏겼다고 나 죽어야 돼. 나 죽을 것 같아. 그럴까요? 안 그래. 제가 아들에게 그만해 한다고 해서 제 가치관이 바뀐가요? 아이는 핸드폰을 자기의 장난감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꽂힌가요? 감동적인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지, 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요? 내가 명품 옷 버리고, 내 재능 다 버려버리고, 내 가치관, 내가 믿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주여, 이게 생명입니다 하면서 쫓아가는 거 있는가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고 있대. 뭘 믿는 거예요? 그 목상, 그 말 듣고 있는 거지. 빛을 쫓아가려면 그 말씀을 호로고스를 쫓아가야 되는데 호로고스가 안 들려 이제는. 없어. 다시 오실 주님 손에 못 자고 손에 목구멍 있고 등짝에 채찍 자국 있고 그 주님만 기다리고 안 와. 왜요? 처음부터 호로고스라고 말해버렸어. 요한복음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호로고스다라고 말해버렸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짠, 나 네가 못 받긴 예수야. 이랬을까요? 바울에게 등짝 보여주면서 야 채찍 자국 봐봐 나 예수 맞지?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어. 호로고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호로고스를 구분을 못했지. 노아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갑니다.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든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 뭐라 했어요? 정신없는 사람. 아브라함 보고 쟤 왜 저런데? 쟤 왜 저런데? 여호수아를 보고 야 너 그냥 죽어버려라. 독 던져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돌 맞을 만한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 있는가요? 돌 맞더라도 나는 거기 갈란다 할 그런 말씀 박혀 있는가요? 안 박히죠. 왜요? 호로고스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설교하면 됐고 그냥 예배 시간 나와 앉아있으면 됐고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안 들리죠. 관심이 없어. 새끼 키우는데 관심 있고 새끼 뭐 먹이까 관심 있고 새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새끼 이거 놀아줄 거 이거만 관심 있지. 물론 특성상 목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 어때요? 살기 바빠. 살기. 애들 놀아주기 바빠. 애들 먹이기 바빠. 언제 앉아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얘들아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한번 고민해볼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생명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명품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많은 돈에 거기 찾아가고 있는가요?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자랑하고 의물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성가대 자랑하고 악단 자랑하고 실적 자랑하고 뭐예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각 사람의 꽂히는 말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 결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이 마음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갑니다. 누가 지금 노아 같이 한다면 우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저 봉화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할래요? 아니면 저 이상한 설교하더니 이상이 졌네 그럴까요? 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봉화산 꼭대기에다 배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같이 동참하실래요? 아니면 손가락질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꽂힌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호로고스가 안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빛인데 그 빛이 호로고스라는 건 안 가. 호로고스까지 갔는데 호로고스가 왜 그럼 성경인가 보다 하고 성경만 감싸고 있어. 어디로 가실래요?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내 기도 응답해 주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 나를 바꿔버리는 그 말씀이에요. 내 가치관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믿음관, 신앙관, 구원관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이 생명을 향해 쫓아가야 된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죠, 아직.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딜 걸 바라보게 해요? 고상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나는 모든 걸 버렸다. 그 고상이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들어오면 돈 좀, 옷 좀, 차 좀, 자녀 좀 위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세뇌시켜서 돈 빼내고 막 이거 아니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앙관이 위의 것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로고스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생각해보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 살피면서 생명을 얻는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다? 빛이다. 그 빛은 누구다? 무엇이다? 호로고스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예수일까요? 그 말씀하는 독생자가 예수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생명, 영생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가져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안에 뭐 DNA가 있거나 뭐 반짝반짝 한다거나 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어요. 왜 죽을까요? 왜 죽죠? 독이 들어서? 그냥 그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독이 들었거나 뭐 갑자기 뭐 면역 체계가 바뀐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다? 그리스도에 들어있다. 그리스도에 들어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 호로고스로 다가오신다. 호로고스로 다가오신다. 내 마음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신앙관과 내 모든 걸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린 거죠. 안 그러면 위에 거 못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